여러분, 그 유명한 아사 임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사 동생이 누구예요? 깨끼. 아사 옷이 참 좋은 옷인가요? 나는 옷감을 잘 몰라서. 아사로 만든 한복 좋습니까? 대답을 해줘야 좋아요? 여름에는 좋아요? 아사로 만들면 여름에 시원하군요. 깨끼는? 깨끼도 시원해요? 아사가 더 좋아요? 깨끼가 더 좋아요? 아사가 더 좋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 깨끼는 안 나오는데 아사 임금이 나옵니다. 네, 아사 임금이 나오는데 이 아사 임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아사의 개혁을 봐야 됩니다. 아사의 개혁. 이스라엘이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에 아사라는 임금이 딱 나타나서 개혁 정책을 쓰는데 그 아사의 개혁의 내용이 역대하 15장 전체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임금의 이 개혁 정책을 바라보면서 아사의 일생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아사의 개혁과 더불어 성공한 아사. 두 번째,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성공을 하니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사는 자기 스스로가 실패 인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사의 실패 인생,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아사의 개혁은 어떻게 해서 개혁이란 말을 썼느냐? 위가 맑으면요 아래가 맑아져요. 믿습니까? 아래가 맑으려면 윗물부터 맑게 해야 돼요. 이 아사 임금이 왕이 될 당시에 우상 숭배가 난무했어요. 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적 질서를 부인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불신앙의 단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 임금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혁파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개혁했느냐? 아사가 자기 모후, 어머니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머니를 패해버린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이 아사가 개혁 정책에 성공한 것은 누군가에게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팔을 잘라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아사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스스로가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이 개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화롭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요즘은요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때리는 세상이 왔어. 응? 옛날에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고려장이라고. 뭐가 있어요? 고려장.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음악 방송을 보는데 아주 일반 음악하고는 다른 음악이 나와요. 아주 국악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장사의 거로 써서 한참 전 얘기예요. 장사의. 그 사람이 굉장히 노래 잘하던데요. 근데 거기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이러면서 나와. 모이셔서 그것도 잘 안 되는구만. 내가 모이셨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분위기가 허스키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즐겁고 맑게 가셔야지. 네, 그런데 어머니 꽃구경 가요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굉장히 슬픈 노래야. 어머니 꽃구경 가자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 아들 등에 업히면서 그 산속으로 꽃구경 가는 동안에 나무 이쪽 저쪽에다 표시를 해놓죠. 왜 표시를 해놓느냐? 어머니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했다. 그게 노래말로 나와. 우리 아들이 갈 때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노래가 나와.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었던 옛날 시절에
싶었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왔던 그 고려장, 몹쓸 고려장이란 건 우리나라에 있었죠.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를 죽이고 때리는 예는 오늘날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개혁을 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란 게 반드시 필요해.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말이야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사회가 형성이 됐을 때 바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이런 사회가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원하게 고쳐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느냐. 내 팔을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는 자기 셀프적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태희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호소를 하는데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 안 맥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이태희 목사님이 그 전에 한 1년 전에 어떤 분이 해외를 갔다 오면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 뭘 사가지고 왔어요? 롤렉스 시계. 그 롤렉스 시계를 여기다 탁 차고서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죽어도 교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강사로 갔던 이태희가 이 손목에 시계를 풀러서 헌금에다가 딱 넣었대요. 자기가 목사한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싼 시계를 잡았다는 거야. 이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갈등이 놓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 부흥 강사로 와서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고 강사로 와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내가 강사로 며칠 왔다 갔어도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 집회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오더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기왕사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될 거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좀 하시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연합을 막 자기네 교회지만 연합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왕이 모우를 공경을 해야죠. 그러나 그 자기 어머니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옛날에 김구 선생이 여러분 시를 썼을 때 어머니에 대한 내용의 시를 썼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어머니, 나는 어머니보다 어머니의 어머니보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 광나은 씨에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어머니가 누구였겠습니까? 나라였던 거죠. 믿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 속에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지만은 태우가 모우가 지금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나라가 망치겠다 해서 자기 가정의 팔을 도려내는 모습으로 모우를 폐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결정적 내용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 위에 나타나는 현상과 물 아래 현상이 있습니다. 물풀 아시죠? 물 위에서 피는 풀. 그거를 어떤 유리관에다가 넣고 길르다 보면 물 위에 것이 있고 물 아래 것이 있는데 물 위에 것은 파릇파릇 한 줄기지만은 물 아래 있는 뿌리는 수없는 줄기로 양분을 걷어들이며 물 위에 줄기를 키우기 위해서 뿌리가 이쪽 저쪽 실 뿌리까지 해서 쫙
그래야 위에가 잘 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 속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제주도에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타가소 비슷한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아이들이 없이 대부분이 지체 부자유자나 인격 장애자나 뭐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은 아이인데 3살인가 2살 먹은 어린애가 손을 이렇게 하더니 이쪽 손을 그 위에다 갖다 놓고 막 이런 어린애가.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 부모가 막 웃어요. 왜냐 했더니 얘가요 화토 치는 흉내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뭘 치는? 화토 치는 흉내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얘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빠가 어머니가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도박에 빚을 지고 도망을 가면서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영화원에 들어왔는데 오는 날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버려져 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도박에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 교회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요 데리고 온 청년이 미국으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축복교회가 사랑이 좀 있어야 되겠노라고. 왜? 이 청년을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이 정상적이지 못한 청년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교회는 좀 무뚝뚝한 데가 있어서 인사는 잘 안 해도 가슴속에 사랑은 넘친다 이렇게 소개해요. 아멘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없어요 사랑. 열정은 있어요. 열정. 사랑 없어요. 우리 교인들 사랑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속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큰일 날 짓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내놓아 보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지.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이 있어야지. 사랑하면 액션이 있어야지. 무슨 사랑을 해요? 직접적으로 보세요. 사랑 안 해요. 그 청년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교회에서 한 명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거를 얘기하면서 진짜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요.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일으키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약값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덤으로 돈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셋 중에 누가 친구냐? 이 셋 중에 누가 친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괴로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 계세요?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청년을 우리 교인이 방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청년이 목사님 정말 우리 축복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한참을 듣다가 내가 미안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국에 제가 돌아왔는데
그 청년이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청년이 눈으로 탁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 청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곽정순 목사가 사랑을 베풀면서 잘 돌보고 있는 걸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을 보면서 뭐가 탁 왔냐. 지금 아주 정상적이지는 못한데 딱 뭐가 왔냐면, 이거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로구나. 그 부모의 영향력이로구나. 믿습니까? 그 부모가 여기 금요철에 때인가 한번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친어머니 오셨죠? 한번 딱 오셨죠? 나한테 친엄마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근데 어떻게 알았죠? 걔는 여기 있었고 친엄마는 여기 있었는데, 걔는 이쪽에 앉았고 친엄마는 여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 여자분이 하나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 아이 엄마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그 분이 엄마란 얘기 안 했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엄마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 때문이구나. 그 아이가 집회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해주거든. 많은 사람이 아유 목사님 왜 쟤를 기도를 안 해주죠? 한번 잡으면 그날 끝장을 봐야 해. 괜히 설 건드려 놓으면 복잡해져.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확신이 서는 날 기도해 주려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아이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만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은 부모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눈에 보이는 그 아이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경제가 비판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좋지 못한 수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데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어. 응? 모르고 있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때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과감하게 자기 팔을 잘라내고 과감하게 자기 다리를 잘라내도 자기 집안서부터 개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어.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했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몇 년이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믿습니까? 개혁의 결과가 전쟁을 몰아냈어요. 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주 먼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첫째, 여러분,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답니다. 혁명은 바꾸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약한 데가 있어. 강한데 강하고 약한데 약하다, 뭐 이런 말 나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교인을 보면 이걸 그냥 확 뜯어고쳐서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날 그러면 부딪히니까 마음이 괴로워져서 내버려둬라, 나중에 내가 세계 선교가고 내가 떠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 왜? 그게 더 훨씬 쉬워. 우리 축복교회가 안 되면 저쪽 가서 교회 다시 세우면 돼,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왜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명이 쉽고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야 돼, 부단히. 그러니까 내비로 두고 딴 데 가서 세우면 싸울 필요 없잖아.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회피하는 게 되지. 믿습니까?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그만큼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혁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개혁인데, 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전쟁이 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혁이 성공을 하면 전쟁이 사라진다. 전쟁은 뭐야? 죽고 살리는 일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겼어도 이긴 자도 상처가 큰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개혁의 승리를 하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개혁이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세요? 개미와 배짱이 알고 계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어느 날 배짱이가 놀아. 막 그림 보면 막 이런 걸 막 타면서 놀아. 개미는 열심히 일해. 그러다 겨울이 왔어요. 겨울을 맞이한 배짱이가, 개미는 먹을 거를 다 준비해서 비축을 해두고 월동 준비를 다 했는데 이 배짱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견딜 수가 없어.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야.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머리 크면 안 돼요. 뭐가 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이 좀 올라간다든가 뭐가 좀 올라가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깨달았다, 그리고 뭔가가 자기가 붙잡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들을 잘 안 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신학을 해서 임직을 했는데,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외칠 때 요리 삐쭉 조리 삐쭉 요리 가고 조리 가고 하더니 기도를 못하더니 목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 평소 때 집회에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더니 목사 사모가 돼서 뭘 감당하겠어요. 어느 날 목사 사모가 돼서 목사 부임지로 갔는데 목사 사모님이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래. 목사 사모님이니까 내 어떤 신앙을 상담해달라고 그래.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사모, 준비되지 않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한다. 평소 때 내가 하나님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꼭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같이 오거든.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가라. 근데 또 한쪽에서 꼭 요거 반대되는 소리를 하거든. 그런데 내 성향에 따라서 줄을 서도록 돼 있어요. 꼭 기도하라, 말씀대로 가라. 그런데 꼭 반대되는 소리가 주변에 와. 그 얘기도 하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요따구 소리가 같이 오는데, 여기에서 내 성향에 따라서 이쪽에 줄을 쓰든 이쪽에 줄을 쓰든 하도록 돼 있어. 내 마음이 삐뚤어졌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왔을 때는 이 부정적인 곳에 줄을 쓸 것입니다. 말씀대로 갔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줄을 쓸 것입니다. 어느 날 말이에요, 자기한테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형제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건 목사야. 피도 눈물도 안 섞인. 말은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거를 들어야 될까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빛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를 따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이 형제까지 살려내지. 잘못하면 이 형제가 와서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나랑 그 사람은 같이 죽는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냔 말이야. 아나니아가 거짓말 칠 때 삽비라가 같이 하다가 둘 다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을, 부정적인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았다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몇 년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쌓인 것도 없고, 기도양이 쌓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쌓인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칠푼이가 하나 있었다. 2부 예배 때 칠푼이 뭐라고요? 이 칠푼이가 아주 똑똑한 어떤 여자아이랑 같이 왔어요. 그 똑똑한 여자아이는 뭐 은사 받았다 그러고 능력 받았다 그러고 나름대로 까불었던 여자애야. 얘랑 같이 왔어요. 근데 얘는 까불다가 딴 데로 갔고, 이 칠푼이는 날마다 맨 앞자리, 우리 저 어디요, 대치동 예배당에 앞자리에서 날마다 오부 예배만 되면 그 찬양단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이뻤는지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날마다 보면서, 이제 내가 와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보면 걔가 보이거든요. 쟤는 참 칠푼이긴 해도 참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떨 때 나한테 혼돈하고 그랬어. 그거 걱정이야. 저 칠푼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 저 칠푼이가 정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이야. 아까 얘기한 똑똑한 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 지가 똑똑하니까 지 앞가림 다 하겠지. 할렐루야.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더니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똑똑한 아이는요, 똑똑하다고 돌아다니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복잡하고, 이 아이는 만나 이러더니, 그리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답도 안 해주는데 그렇게 보내. 이 칠푼이, 귀여운 칠푼이 날마다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없는 애인데 지 혼자 가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야.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철자도 다 틀려. 이거 한참 해석이야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요, 똑똑하려면 아주 똑똑하시고, 안 그러면 이 칠푼이 같이 되세요. 중간 하는 게 문제. 중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씀에 서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이 칠푼이가 어느 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날마다 이러더니 은혜로운 말만 해 얘는 또. 근데 철자는 다 틀려도,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너를 누가 데려가냐? 널 데려가는 거 보니까 육푼인가 보다. 큰일 났네. 여러분 자녀가 올바른 자녀면 바보 며느리 맞이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야, 너무 걱정이 돼서 너 그 남편 한번 데려와봐. 신앙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어중간한 똑똑함으로 다 망쳐놓고 계세요. 어중간한 똑똑으로, 어중간한 똑똑으로. 성경과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어중간하게 똑똑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나? 바보같이 예수를 믿던지 아니면 초고도로 말씀 중심으로 믿던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어중간해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없어. 교회 가물에 콩나듯이 오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남 비판하고 남 욕하다가 500억을 축복받았다. 나 데리고 와봐.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이러다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람은 간증집 다야, 거의 다. 그러니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있는데 왜 반대로 가냔 말이에요. 왜? 그 칠푼 얘기 다시 할게요. 남편 데려가 보라. 그랬더니 남편이 칠푼이 좋아하는 육푼인 줄 알았더니 사업에 성공하고요, 몸이 이렇게 좋고요, 돈도 꽤 많고요. 나 놀랐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직방으로 이 칠푼이가 뭐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니까.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나? 그랬더니 걔가, 아까 난 걔가 한 얘기를 오늘 지금 3부 예배 때 하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걔가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부인 나가라더니 왜 이렇게 모자란 아이를 선택했냐 이것이죠.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말이 목사님 저희 집은요 모자란 여자를 찾습니다. 왜? 모자라니까 불평도 없을 거고 불만도 없을 거고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내가 잘해주면 그거를 최고로 생각하고. 이 남자는 칠푼이를 찾던 남자야. 오늘 예수가 누구를 찾냐? 칠푼이 찾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찾는 칠푼이가 좀 돼보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얘가 이 남자랑 멋지게 결혼을 했어. 애 둘을 낳았는데 유아 모든 부분을 나한테 문자로 다 보내요. 여러분 난 걔 자서전 쓸 수 있어요. 걔 자서전 쓸 수 있어요. 내가 답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걔 어린아이를 낳고 그리고 얘가 능력은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낳을 때 무슨 부작용이 났다든가 약에 대한 부여 나한테 문자 보내요. 그 어린아이가 열이 나서 아프다 문자 보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열이 펄펄 끄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수양관 집회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요번에는 목사님 첫 주차는 못 가고 다음 주차에 가고 요번에는 애 때문에 못 가고 다 보고를 해서 얼마나 내가 안 보냈냐면은 미안할 정도로 안 보냈어. 수년간을. 근데 그게 이만큼 쌓여있어. 나는 걔 자서전 쓸 수 있어. 자서전. 응? 한번 우리 교회 남편이랑 같이 오면요 애를 데리고 오면 행복해도 세상에 이리 행복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날마다 찬양을 하고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여러분과 나같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찬양만 제대로 했던 애를 얼마나 이쁘게 봤으면 세상에 멀쩡한 아이도 결혼할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상대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데 할렐루야. 나는요 걱정을 어떻게 했냐면 혹여 이 자식이 괜히 딴 데다가 여자 놓고 칠푼이를 구해서 이렇게 대만 이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걔한테 너 그 남편이 위험한 짓을 하면 반드시 너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남편이 너를 때린다든가 이러면 내가 네 아빠나 똑같으니까 반드시 내가 가서 죽여놓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 잘 때리는 거 알지? 사람 잘 팰 수 있는 거 알지? 싸움 잘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 너 나한테 연락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을 당시에 아우 왜 저렇게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집간 데니까 내 딸을 띄워보내는 거 없고 정말 얘가 가서 이게 말이야 이 부모 마음이야. 이거 잘 살 수 있을래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걔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어요. 나오는 문자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입에서 달고 살아. 주님을 입에서 달고 살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사명 잘 모르죠.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딱 정말 머리 굴려가며 의무 방어전 같이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을 사명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김종원 목사를 통해서 수양관이고 교회고 은혜 받을 시간 다 줬는데 너는 사람 말 듣다가 은혜도 못 받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사명 딱 주면서 이거 감당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남 얘기 같지요? 내 발에 불 떨어지는 법이요. 내 발에 불 떨어지는 법이요. 할렐루야. 옛날에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맨날 반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뺑덕어멈이랑 같이 돌아다니던 여자가 시집을 가야 돼. 참 아름다운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이게 시집가서 얘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어떻게 해? 평소 때 잘했어야 무슨 시집살이고 있고 뭐 하지.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가리킨 거야. 야 너는 아무한테나 욕하고 아무한테나 난리쳤는데 네가 지금 말이야 갑자기 시집을 이렇게 좋은 집에 가면 너 쫓겨나기 십상이야. 쫓겨나기.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말에다가 님을 꼭 붙여야 된다. 님을 뭐라고요? 어느 날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한테 딱 왔는데
여기에 벌레 한 마리가 시어머니 머리에 딱 앉았어. 앉았더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 대갈림에 전불림이 딱 붙었다. 어머니 뭐해? 어머니 대갈림에 전불림이 붙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명 감당하라고 보냈더니 평소 때 은혜 생활을 너무 안 해서 마치 그 어머니 머리에 붙은 파리를 띠려고 어머니 대갈림에 전불림 붙었다라고 사역을 하고 온다는 그런 일이 잊지 말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잊지 말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개혁 이후에 전쟁이 없어진 줄 알고 계십니까? 개혁을 통하여 전쟁 이기는 법을 알고 전쟁 이기는 법을 알게 되면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현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내 영적인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양을 잘 공급받았을 때는 위에 눈에 보이는 풀이 기가 막히게 자라는데,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는 위에 있는 풀이 현실 속에서 점점 죽어가.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때는 현실의 내용이 아름답게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 현실까지도 다 뒤집어져.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사의 개혁, 전쟁을 종식시킨 개혁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야. 나의 개혁, 내 가정의 개혁, 타성에 젖었던 나의 모습에 대한 개혁,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의 개혁. 할렐루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릇된 사랑 혹은 잘못된 사랑으로 표시되는 나의 모습의 개혁,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 개혁에 있어서 이 아사의 위대한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적 개혁이 아니었고 마음의 심령적 개혁이었다. 할렐루야. 개혁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적이고 심정적 개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심리전이라는 말 썼어요. 군중심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군중심리. 그 군중심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옳다고 얘기하는데 대중이 그를 따라가면요, 나는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리고 자기 가정을 개혁하는 걸 보여주면서 심리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심정적 개혁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지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죄만 저지르면 옷을 푹푹 찢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요엘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도적 개혁은요, 임금만 바뀌어버리면 다 뒤집혀요. 형식적 개혁은 시간만 지나면 다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심정적 개혁, 마음의 중심에서의 개혁, 이거는 길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파워를 지니지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개혁, 이거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심정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목사님 나는 교회 처음 나오는데 무슨 개혁하자고 난리세요. 오, 할렐루야, 처음 나와도 개혁해야 돼.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세상에 말이야,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네 식구가 사는데 이 집은 야행성이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학교를 지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 날마다 지각이야. 왜? 새벽 3시, 4시, 5시에 자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강탈했어. 엄마하고 아버지서부터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다 뒤집어졌어.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은 개혁이에요, 그 집안에.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보여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날마다 새로운 거를 시구해서 6개월 동안 한 직장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 25년째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5년 25 years. 할렐루야. 그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애들에게 은혜가 들어가죠. 그 처음에 은혜 받는다고 뭐 집안 꼴도 내버려 두고 은혜 받기는 받아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좀 참고 계셔. 어느 날 제자리 잡힐 때가 와. 근데 이 제자리 잡힐 때는 언제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임한 상태에서 제자리를 잡아요. 얘가 요즘 말이요 여러분, 강남에서 직장 없는 애들이, 옛날에는 직장 없는 애 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무지하게 왔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직장 없는 애가 없어. 성취일치 않은 애가 없어. 잘 안 된다고 말이야 난리치는 애들이 요즘 거의 줄어들었어. 다 열렸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말씀 속에서 교회를 언제 나왔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완전 삶의 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는데,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친한 성도 여러분, 이 아사의 개혁이 제도적이나 형식적 개혁이 아니라 심정적 개혁, 그랬더니 전쟁에 끊어져 버렸어.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축복받으려면 심보를 고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심보를 좀 고치세요. 시작. 심보를 고치세요. 심정적 개혁, 심정적 개혁. 여러분 심보가 안 고쳐지걸들랑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보따리 싸들고 성민 수양관에 와서 나 죽었다고 쫙 아버지 이러고 있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반밖에 안 돼. 했다가 말다가 밥도 먹었다가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감질마야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아멘이요 안 아멘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심정적 개혁,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도 노래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연습보다 심정적 개혁,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어느 만큼이나 잘하겠어.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 그저 조금 난 거지, 그죠? 그러나 진짜 은혜롭게 잘하려면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된다? 심정적 개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부재질 계속해. 부재질하다 내가 보니까 내가 겁나는 존재인가 보다. 할렐루야, 부재질하다. 내가 언제 뭐라 그랬어? 왜 그래 나보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아사의 개혁은 전통을 깨는 개혁이었다.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전통이 내려와서 그 나쁜 전통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 윗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딱 잘라버렸어. 오늘 한번 여기 손 잡아보세요. 나쁜 전통을 다 잘라버렸다. 시작! 딱 잘라버렸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날 보세요. 자, 요 두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 한 1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이 사람은 이제 믿어, 예를 들자면. 근데 요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한 5년, 6년, 7년 동안은 엄청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깨가 나고 이제 묵은 닭이 돼가지고 봉사를 안 한다고 칩시다. 지금 아닌데, 지금은 잘 봉사하는데 얜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옛날에 봉사를 다 했고 지금은 안 하는데, 요 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옛날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을 보고 배워. 옛날에 7년 8년 이상을 다 봉사를 했고 지금 안 하는 것뿐인데, 전도한 사람은 뭘 보고 배우느냐?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배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복받은 게 봉사를 해서 받았다는 걸 모르고 놀고 있는 그 모습만 똑같이 해. 그 옆에 있는 전도받은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교회는 전통이란 게 만들어져서 자꾸 그거 따라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상해요. 권사가 한 명 여기 앉죠? 옆에 또 권사 앉고 권사 앉고, 거기가 권사 자리인 줄 알아. 저기가 누가 거기를 권사 자리로 매겨놨어?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의식 중에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온 권사가 옛날 권사를 닮아가. 근데 이 권사가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거든? 아, 이 사람은 옛날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도 지금은 봉사 잔뜩 하고 나중에 안 해야 되겠구나, 요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한다? 권사는 이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권사를 따라가서 같이 안 해. 그래서 처음은 권사가 간대가 배 밖에 나와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이 잘못됐다면 이걸 잘라줘야 돼요. 과감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김정은 목사가 잘못됐다면 나도 잘라버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도 잘라. 그러면 축복교회가 살고 축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말씀에 뭐라고 나타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으면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나타났나? 말씀을 통한 개혁,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사가 처음에는 이 계약 때문에 수십 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개혁 정신을 잃어버렸더니 실패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개혁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역사를 가져다 주는데 어느 날은 잊어버릴 때가 와. 이걸 안 잊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모든 역사가 다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야 되지만 2, 3분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아사 임금이 개혁도 어느 시간 속에서 이루었지만 평화가 싹트고 전쟁이 끝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몇 년 동안 쌓였나 봐. 몇 년 동안 쌓이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나옵니다, 회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방법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오해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할 때도. 바로 깨닫는 사람, 바로 I'm sorry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그르쳤다, 바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난 이 소리 못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듭니다. I am sorry.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I am sorry. 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야. 할렐루야. 엄청난 분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딱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집 무지하게 센 분인데 딱 이해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건 내 잘못이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랑 대하다 보면 어떤 거를 잘못을 지적했을 때 청년 남자애들이
목사님 그거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도 안 했다고 돌려치려고 하면서 합리주의로 엮으려고 하면서 아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러면 아주 추하게 보여요. I am sorry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 같이 I am sorry. 할렐루야.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깨닫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사 임금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개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려서 왜 이 I am sorry를 못해서 그래요? 연수가 쌓였어요? 그 I am sorry가 더 안 나와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 아사 임금을 딱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사 임금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야. 병을 주는데 머리로 줬으면 바로 죽어버려. 심장으로 줬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런데 어디다 줬어요? 발병, 발에다 줬어요. 이 발이 가슴까지 심장까지 올라오는 기간을 그에게 허락하려고. 회개의 기회죠. 길이 참는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교만해진 아사가 이 하나님을 배반한 아사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I am sorry를 들으려고 발끝에다가 병을 줬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부분 심장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게 2년 걸렸는데 워낙 I am sorry를 안 하고 타성에 졌다 보니까 심장까지 올라올 때까지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수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지난 여러분, 아사의 좋은 면, 개혁적 모습, 개혁적 정신을 잃어버린 패망하고 망해버리는 아사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다 새기시길 예수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어떨 때는 조금 말하다가 갑자기 협박으로 돌아서고 나 미치겠네. 미안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협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사같이 병들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의 정신, 아사의 성공과 아사의 실패, 아사의 잃어버림을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나는 전 아사가 되지 나중 아사 되지 않고 나는 아름다운 아사가 되지 타성에 젖고 오염된 아사가 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에 성민수양관에서 개혁 한번 이룹시다. 개혁, 영적 개혁.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